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펴주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먼저 5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네, 여러분 지금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주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전부 질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인데 그 책망을 계속 질문 형태로 제시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대답이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이 스스로 그 대답을 생각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달으라고, 그 깨닫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질문의 형태로 지금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이 1절부터 14절을 크게 셋으로 나누면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부터 14절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 분해를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설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책망인데, 그 책망은 갈라디아 그 교인들의 경험을 상기시킴으로써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을 받은 일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쓰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쓰냐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험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율법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거나 또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러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복음을 들었을 뿐이고 듣고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이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주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그 뒤로는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또 논증을 계속해 갑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복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그들에게 임할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의 내용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다시 말하면 칭의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는가? 다시 말하면 모든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이제 10절부터 14절에서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율법과 저주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율법을 항상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누구나 율법을 일부분은 지키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율법을 못 지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유대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도 그들의 본성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의 양심이 이제 송사하고 또 증거하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그들의 양심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저주를 바울이 말하면서 그 저주의 대상에는 유대인만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결국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지금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약속하신 복, 그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실상이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제 그 내용이 세 번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갈라디아서 3장 이제 1절부터 그 14절까지의 대강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우리 같이 보시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갈라디아인들에게 바울이 그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 바울이 책망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경험을 생각해 보아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지금 갈라디아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갈라디아의 침투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쫓아서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책망을 하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객관적 사건에 대한 것이에요.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내용을 너희들이 이제 확실히 알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객관적인 사건을 근거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 소수의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본 적이 없죠. 어쩌면 바울 자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 어떤 이론도 아니고 이것은 신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거기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세하게 아주 열심히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마치 눈앞에 보듯이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하는 이 말은 실제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신비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들이 확실히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까지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 영어로는 finished work죠. 그리스도께서 다 마치신, 완성하신 그 사역에 무엇을 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밝히 본다면 어떻게 거기에 율법의 행위를 더하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너희가 복음을 듣지 못했느냐. 그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성하신 그 사역에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보태려고, 더하려고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냐. 바울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지금 그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일부는 성령을 받았고 일부는 못 받았고 지금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믿고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말이 사도행전 19장 그 앞에 나오는 말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도 이제 제가 사도행전 강의에서 설명했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희는 그 어느 쪽이냐.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 바울이 그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만난 일단의 그 요한의 제자들을 보니 성령을 받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 받고 방언했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고 여러 가지 그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가 나타났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는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모두가 방언을 말하겠느냐, 모두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일부가 한다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도 일부고 병 고치는 자도 일부고. 왜? 은사는 다 다르게 받는 것이니까. 각각 다르게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은사가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물론 열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열매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열매로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를 제시하라 그러면 당황할 사람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믿음 자체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걸 말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 어떤 내적인 충만함 그런 걸 맛보았다는 거죠. 그런 성령을 받은 그 사건이 복음을 듣고 믿음에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냐.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초기 경험을 되새겨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율법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갈라디아인들이 무슨 할례를 받았습니까? 갈라디아인들이 무슨 안식일을 지키기로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쫓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단지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복음을 듣고 믿고 보니 그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객관적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가 아니냐. 그리고서 이제 바울이 세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는 것은요.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그 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제 율법의 행위를 좇음으로써 성령으로 시작한 그 일을 육체로 마치려고 하고 있다고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육체란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상태, 그 전체를 그냥 육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초자연적으로 주어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그 성령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관계없이 인간 자연인의 힘으로 노력으로 그렇게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여러분 육체의 문제가 무엇이죠? 바울은 육체를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한번 거기는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율법이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문제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 자기의 힘으로 하려는 그 일이 무익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문제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육체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살, 우리의 피, 우리의 몸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연약한 인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은 육체에 있지 않고 성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거꾸로 육체로 마치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육체로 그 일을 마치려고 있는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질문을 한 후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책망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건 갈라디아인들의 그동안의 경험을 되새겨보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인들이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 괴로움은 무엇일까요? 그 괴로움은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핍박을 받았다기보다는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들이 왜 할례 안 받고 너희들이 이렇게
완전히 유대인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가? 그런 식의 아마 핍박이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요.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왜 핍박을 받았겠느냐 그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할례 없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죠?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 안 하는데 왜 너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 핍박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런 핍박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자기 자신들의 신앙으로. 그런데 이제 와서 육체를 좇기로 한다면, 율법의 행위를 따르기로 한다면 그것은 그동안 받은 괴로움이 헛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령 받는 그 일을 이제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너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신 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바울은 부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인들을 바울이 책망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은 갈라디아의 침투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아서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완성하신 그 구속의 사역, finished work of Christ, 거기에 무엇을 더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그들 자신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럼으로써 성령을 받아놓고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고 그동안 받은 괴로움을 헛되이 하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가. 한마디로 어리석지 않는가. 여기 1절에 보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말하죠. 이 꾀다는 말은 뭐 유혹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누가 너희를 홀리더냐, 마법을 너희들에게 걸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홀리더냐 그 말에 단순히 유혹하더냐가 아니고 마법으로 너희들을 사로잡더냐. 갈라디아인들이 바뀌는 모습이 바울의 눈에는 마치 마법에 걸려서 바뀌어가는 그런 모양으로 비쳤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울의 논증의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너희의 경험을 되돌아보라. 너희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되새겨보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논증은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합니다. 그 성경의 내용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강력한 논증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누구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전면에. 모세를 내세우고 있어요.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건 모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모세보다 더 우월합니다. 왜 그렇죠? 모세보다 더 먼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모세의 후손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내용은 나오지만 유대인들 전체가 자기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다루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케이스에서 바울이 논증하려는 그 내용이 증명된다면 그 이유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 말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6절은 이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도 그렇고요. 자기의 이 복음을 변론할 때, 복음을 논증할 때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신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의라는 말부터 설명해 보죠. 의가 뭐죠? 우리는 의를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의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포함되지만 더 근본적인 개념은요. 의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사람들 생각에 행위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다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내용을 바꾸면 그것이 세계 모든 종교에 사실은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일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써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선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고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실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100% 은혜의 관계예요.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여기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자체가 이미 내가 존재한 결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은혜이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사이드에서는 은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져서 우리에게 빚을 갚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오해한 탓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맺어질 수가 없고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은혜 외에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자체가 가치가 있고 그 자체가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가치를 지녔다면 또 믿음이 고귀한 것이 되려면 그것은 그 믿음이 무엇을 의지하는가 또는 누구를 신뢰하는가는 그 믿음의 대상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 믿음의 대상이 합당하지 않다면 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어리석고 잘못된 믿음이 될 뿐이죠. 그러나 내가 믿음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대상이 그 믿음에 합당한 분이라면 그 믿음이 약한 것을 우리가 탓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믿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 믿음을 근거로 아브라함을 받아주셨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참 운이 좋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길인 믿음의 길로 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 창세기 15장 6절이 나오는 그 전후 문맥을 아십니까? 15장 맨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그 다음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14장을 또 이해해야 돼요. 14장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이 이제 거기 그 지역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적의 왕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전쟁에서 그 자기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오거든요. 근데 구해서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합니다. 전리품은 당신이 다 취하고 이제 자기는 그 포로만 돌려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나는 너에게 네 전리품으로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하나도 취하지 않고요. 자기와 동행한 사람들이 먹을 거를 받는 건 당연하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게 배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방패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주 작은 무리를 가지고 그 소돔과 그 근교에 있는 그 강력한 왕들과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습작전을 펴므로써 조카 롯을 구해올 수 있었고 그 게릴라전에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지만 이제 적들이 전세를 가다듬고 아브라함을 치러 오면 아브라함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아주 믿음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내가 소돔왕 당신의 그 도움으로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 난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주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나님에게 그렇게 질문하면서 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 집의 종 엘리에셀,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란 이 사람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가 내 후사가 되지 않고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에 나가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그래요.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바른 관계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후에 또 다른 무엇이 오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부모를 따르고 신뢰하고 부모를 믿는 거죠.
아이들이 무슨 철이 들었다 그래서, 철이 드는 건 필요하죠. 우리 아이들 보면 빨리 철이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철이 들었다고 해서 부모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독립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참고로 인간의 입장에서는 독립하는 나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선 우린 독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우리 꼬마들이 우리 부모가 뭔가를 해주려고 그럴 때 그걸 사양하고 괜찮다 그러고 자기 힘으로 하겠다 그러고, 그럼 그게 바른 관계가 되지 않죠. 아이들이 마치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나서는 그 자체가 부모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바른 반응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는 무엇이죠? 그러니까 받는 이유. 그것은 믿음이죠.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때는 언제입니까? 할례 받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제가 창세기 15장 6절을 기억하시라 그랬죠? 창세기 17장에 할례 받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할례 이전이에요. 지금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다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8절 보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에서 바울은 무엇을 추론해내냐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것을 추론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땅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을 자기 자신들도 공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말할 때 그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같은 것이며,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복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잘못 해석해서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건 구원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복이고, 땅의 모든 이방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게 된다면 그것은 구원의 복입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어떻게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는가? 이제 그 문제를 10절부터 이제 자세히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에서 두 가지만을 좀 기억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성경이 말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이 말한 것을 지금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변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영어로 얘기하면 God says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근데 Scripture says, 성경이 말한다. 그것이 동의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곧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보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복음이란 말이 나오지 않죠.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죠? 복음이란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만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갈라디아인들의 경험을 근거로 설명했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 그 성경의 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땅의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문단인데요. 10절부터 14절입니다. 이 10절부터 14절이 어떤 의미에서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지는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갑자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예에서는 어떤 것이 그 예가 되죠? 믿음이 예가 돼요. 아브라함은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8절, 9절에서 보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개의 대조되는 그룹이 나타나죠. 한쪽은 누구입니까? 한쪽은 믿음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그러니까 한쪽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쪽은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받게 되는가를 설명하려는데 아주 느닷없이 전혀 반대 그룹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지금 결론에 가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길은 복을 받는 길이 아니고 저주를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신명기 27장 2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이용해서 율법 행위에 속하려 하는 자들은 바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저주를 받게 되나요?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길은 우리가 어찌 보면 참 좋아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난 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기준으로는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 폐지론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길로서의 율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로서의 율법을 주장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데 그 이유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11절 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예,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과 믿음은 또 대조가 됩니다. 이 둘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이유는 첫 번째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뒤의 말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율법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구원의 길로 쫓아가는 것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된다는 지금 그 논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제 말이 좀 헷갈리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헷갈리지 않고 다 듣고 계시죠? 왜 하나님이 왜 바울이 율법의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이를 행하는 자, 즉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둘 다 지금 살리라라는 말이 나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은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돼 보여요.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신 것처럼 보인다고요. 자, 여기서 잘 정리해 보죠.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 말은 그런데 이 말보다 먼저 앞에 율법이 나오기 전보다 먼저 앞에 아브라함의 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에서는 무엇이 바른 길이라고 제시되어 있죠? 믿음이. 그래서 앞에서는 이미 믿음을 말했는데 모세 시대에 와서는 레위기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2장 4절이 뒤에 가서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그 모세 오경 안에서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케이스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뒤에 레위기에 가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라는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말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뒤에 가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을 결국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성경에는, 특히 구약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구원에 이르는 듯 보이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율법 또는 율법의 행위다. 근데 율법의 행위는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지금까지 나온 갈라디아서의 말씀 중에 꼭 외웠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구절이 2장 16절이었죠. 그 다음에 2장 20절은 여러분이 어차피 다 외우시니까, 그래서 세 번째 꼭 암송해야 될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세 가지를 대라면 현재까지는 2장 16절, 2장 20절, 3장 13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비로소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모든 이방인에게 전파되는가,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할 수 있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두 절에서는, 앞에 세 절에서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에게 어떻게 미치게 되는가,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지금 그 말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저주지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전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방인에게도 사실은 해당되는 말이라고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 율법,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들의 본성이, 그들의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율법 있는 유대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없는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대로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한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이 지금 저주 아래 있어요. 이 저주는 율법의 저주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저주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건 율법이 저주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저주하는 분이 아니시다. 근데 이 율법은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율법 자체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율법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인류가 사실은 지금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율법의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저주를 한번 몸소리치게 아시려면, 깨달으시려면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이 64구절인가 그래요.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근데 그 앞에 한 5분의 1 정도가 한 15절까지인가가 복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신명기 28장에 그 복을 다 누리게 해달라 그런 말을 하는데, 신명기 28장은 그리스도인들과 이미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선포예요. 그래서 앞에 복에 대한 이야기는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한 5분의 1 정도가 지나고 한 16절인가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머지 5분의 4의 그 분량에서는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가 나옵니다. 이 저주가 얼마나 혹독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그걸 읽다 보면요, 나는 복도 싫고 저주도 싫다, 그런 말이 나와요. 율법의 저주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저주 아래에 있어요. 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은 정죄 아래에 있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저주의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당신의 몸에 받으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물론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볼 때는 그건 항상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대항한 자들이 당하는 사형 방법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신학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은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았다, 유대인들이 꼭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유대인의 역사를 읽어보면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인 바울은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100%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기보다는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죽음을 당했다, 이 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일반 백성이 일부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결과 십자가형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문제는 메시아가 그 죽음을 죽을 수 있느냐. 바울의 그 생각에는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자기 눈앞에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그 자기의 죄로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면 부활할 수가 없겠죠. 근데 부활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바울의 이 머릿속에서 일대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죽었나? 그랬을 때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온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구나. 그 유대인 신학자이니까 바울은 성경을 다 외웁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의 몇 구절이라든지 이런 구절들이 그의 머릿속에 확 떠올랐을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이 점을 깨닫지 못했던가. 바울의 눈에서 마치 비늘이 떨어지듯이 그걸 확실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말의 구세주다, 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분명히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율법의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2장에 나오죠. 우리가 그 얘기를 그때 살펴보았죠.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다. 제가 그 말을 좀 설명했습니다. 그때 앞에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정죄를 당하사 죽으신 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뒤에서 율법을 향하여 우리가 죽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자기 몸에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들은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 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 법에 대해서 나는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사형에 해당한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형죄를 규정하는 그 법으로부터 나는 이미 벗어난 거예요. 왜? 법의 정죄를 받았고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 죽은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 된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제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성령으로 시작했죠. 갈라디아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쓰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쓰냐. 예, 갈라디아인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받은 일을 맨 마지막 14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받는 그 일이 필요해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고, 이 아브라함의 복은 위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칭의라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 지금 이 뒤에서는 성령의 약속이라고,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설명하겠어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때 위하여라는 그 전치사가 영어로는 for us죠. for us, 우리를 위하여. 이게 헬라어로는 이 전치사라 휘페르라는 단어예요. 휘페르. 근데 이 휘페르라는 것은 그냥 우리를 위하여, for로 번역하면 무난한 그런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학자들 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다, 이렇게 대신하여, 영어로는 instead of, in our plac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전치사는 안티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휘페르는 우리를 위하여, 그런 뜻이라면 on behalf of us, 그거라면 우리를 대신하여는 in our place 또는 instead of us, 그 말인데 전치사가 대신하다는 전치사는 안티고 위하여라는 전치사는 휘페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휘페르라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이것은 대속을 말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휘페르나 안티나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은 전치사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써서 다른 쪽의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로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그만큼 두 전치사는 혼용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는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을 한다면, 만약에 지금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00만 불 빚을 졌어요. 자, 100만 불 빚을 졌는데 이 B라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제가 건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B라는 사람이 저한테 너무 고마워서 당신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보아서 A의 빚을 받지 마시고 탕감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B가 A의 빚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근데 그때 제가 한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그 B라는 사람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제가 건져준 그것은 이 A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제가 A를 위해서 한 것이 돼요. 즉 제가 A를 대신해서 한 일은 아니고 제가 한 일이 A에게 베네핏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위하여라는 뜻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림을 바꿔서 A가 B에게 100만 불 빚지고 있는데 제가 B에게 A를 대신해서 100만 불을 갚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A가 당신에게 진 빚을 제가 A를 대신해서 갚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신해서란 말은 제가 A의 자리에 서서 A를 대신해서 갚는 것입니다. 근데 위하여라는 말은 제가 한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A가 유익을 얻는 것이에요. 둘 다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는 정말 그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유가 빚이 청산되었기 때문이에요. 100만 불이 정말 자기 이름으로 갚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한쪽은 빚을 더 이상 추궁받지는 않지만 갚은 건 아니에요, 자기가. 제 설명이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도왔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일은 깊이 파들어가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떳떳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내가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 나에게 효력이 있고 유익이 되어서 내가 이제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것은 대속이라는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될 때 비로소 이것이 완전한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영어 단어는 substitution입니다. substitution. 그리스도의 죽음은 substitutionary atonement,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속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어요. 어떻게?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이해하셔도 조금 더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에 안티라는 전치사가 쓰이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정확히 그 뜻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가리키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안티라는 전치사로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들도 있고,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좀 더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이 두 전치사, 휘페르나 안티는 이 오버랩 되는 것입니다. 함께 쓰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제가 그 말씀 하나 드렸고, 또 하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있는데, 혹시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했던지 여러분 짐작하시는 거 없습니까? 예,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이 나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오늘의 레슨은 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하나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면 다른 하나는 그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길은 믿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저주에 이르고 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던 것이 생각났어요. 아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살리라는 말이 나오고, 그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거기서도 살리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살리라라는 말은요, 이 지상에서 아주 오래오래 생명이 연장되어서 장수할 것이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영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도, 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초월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복을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셋을 묶어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인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그 당시 신약 시대가 아니므로 성령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또 성령을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자, 일단 기도하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